시작.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우리 유혜정 권사님이 이렇게 그 연세 드신 노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지금 부산에 이 미아 딸이 있거든요. 그저 어머니가 오매불망 온 마음이 내가 나이 많아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거, 힘드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뭘 먹느냐 마시느냐 문제가 아니고 그저 어떻게든지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 와서 뭐 자그만 거라도 할 게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제 딸에 대한 그 구원 문제를 이렇게 간절하게 쓰셨고, 또 미국에 있는 미영이 가정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막 춤도 쫓고 성령 충만하지만 더욱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데 왜 엄마의 눈물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도 형제도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손자 손녀 가정 믿음 그저 굳건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무엇에 뜻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 다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우리 유혜정 권사님은 돈도 많이 벌어보셨고 별 세상에 힘든 것도 많이 지쳐오셨고 또 자녀들 많이 키우면서 오는 동안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이 모든 의지가 모든 결단이 모든 그런 사랑의 초점이 그렇게 중심되기가 쉬운 것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합니다. 늘 주님만 우선되는 온 가족의 믿음이 되기만을 열망한다고 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이렇게 더 확실한 믿음이 뭘까요? 틀림받는 믿음이겠죠. 뭐 이렇게 철저한 구속사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쓰임받기만 원하는 그 노 할머니 그 권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종은 믿습니다. 왜냐면요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 하나님 요즘 해주세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네가 영적으로 병들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잘 되는 부모 형제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는 또 그 이외의 것을 더 구한다고 하더라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좀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원죄만 해결했을 뿐이지 그 밑으로 자범죄여 번죄여 회개하지 않는 죄여 말씀대로 하지 않는 죄여 말씀을 모르는 죄여 적당히 거짓말하는 죄여 등등등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죄여 신앙 양심의 죄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여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여 성령을 회방하는 죄여 뭐 말도 못하죠. 그런 죄가 우리가 성결되고 정결되며 자꾸 씻어지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며 주님 성전에 나서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바로 섰을 때 우리의 육신도 깨끗하게 되어서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들림받은 바로 그날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림은 힘들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와서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조금씩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아주세요? 너 하나 둘 셋 가지고 너 땡 하면 너는 끝이야. 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간 지금 빨리 오는 거야. 이제 심판 오는 거야. 일곱 여덟 한참 있다. 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야. 어? 아직 호흡이 안 됐어. 호흡. 계속 기다려. 열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때 틀림 못 받으면 어떡해. 오늘도 막 뭐 공연 있다 외국 갔다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지만 그냥 가서도 여전히 말씀
들린 말씀 CD 듣고 계속 성경 기록하면서 방언하면서 그냥 속상한 일 있으면 내 죄입니다 그냥 하면서 낮아지면서 전도하면서 또 이웃을 막 그냥 속상하고 막 그냥 입맛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다, 내가 입맛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지금 수고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의 망령된 유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은 금과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아멘. 보배로운 피, 예수 피 때문입니다. 목사님 근데 왜 예수님을 자꾸 어린 양 같다고 어린 양 같다고 또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 여러분 여기서 99%가 안다고 하더라도 혹시 왜 자꾸 예수님을 양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동 성막이 있음으로써 이동 교회죠, 그죠? 성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모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절차는 여러분이 다 새벽 기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에게 안수하고 저 아사셀의 양을 저 멀리 보내.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 가라. 그러면 양이 가다가 막 이리 찢기고 이리한테 찢고 나중에 찢겨서 그냥 피 흘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져올 때는 흠도 점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에 다른 찢기가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 올라갈 때도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여가 되고 감사남이 되어서 나는 감사하는 여인이야. 나는 감사하는 나는 남자다. 나는 왕자고 공주야. 이런 점 자신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흠도 점도 없는 심령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멘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나는 오늘 복 받아야 돼. 복이 뭐예요? 오늘 우리 원사님 연세 많이 쓰는 원사님이 온 집안에 오직 구속사적인 가족의 구원이 먼저다. 어떤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먼저. 아멘. 보혈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고 길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듯이 흠도 점도 없는 마음으로 왔을 때 그렇게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냥 저기 가서 찢겨 없어지는 것은 그 예수가 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체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붙여쳐 가면서 아멘 반듯하게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오늘도 전도를 할 것이며 오늘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네가 뭐 금은이 많고 뭐 엄청 유명하고 뭐 너 잘났고 뭐 네가 어때서 뭐 누구 가문이고 아이 그런 거 없어. 예수님도 아무 혈통도 없어. 그냥 예수님은 막 찌질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데리고 어머니 아버지인 그 육에 마리아와 또 요셉이 이제 예물을 들고 갈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남들은 뭐 양 드리고 뭐 드리고 황소 드리는데 예수님은 요만한 비둘기밖에 못 드려서 얼마나 가난하시지.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셨거든요. 예수 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알아들으시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나의 구세주하고 믿는 우리들이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가 피 흘려 주셨다. 아멘. 이 예수의 피가 구약에는 427번이나 나오고 신약에는 84번이나 예수의 피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들릴 때는 아이고 뭐 반대 똑같은 얘기냐 예수 피 무슨 싱겁게 낡은 언어같이 들리지만 이 예수의 피라는 이 말이야말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아주 진저를 치고 제일 무서워서 도망가는 말 예수 보혈. 오직 예수 피 흘려주시고 틀림받게 하는 준비로 많은 일을
시키시며 알려주시며 겸손케 하시며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철저적으로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전도하시는 신부감 바로 여러분. 예수의 피 이름 때문에, 예수의 피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의 피 흘려주심에 너무 빚진 게 많아서 저 같은 것이. 그래서 예수의 피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줄기입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빼앗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께서는요 대속하셨다 그랬습니다. 대속과 구속은 다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빼앗겼던 건강, 물질, 기쁨, 감사, 많은 형통함, 영혼육의 모든 잘 될 것 같은 것을 마귀한테 뺏겼어. 왜? 일이 실족하고 철이 실수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몰라서 독약을 먹어도 죽고 알고 독약을 먹어도 죽고, 우리 몰라서 독약 먹었는데 죽었어요. 당연히 독약 먹으면 죽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 지쳐도 그냥 교회 가야 돼.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돼. 그냥 어떻게든지 가서라도 말씀 먹고 내 영이 살아 육도 사는 거야. 주님 오시면 어떻게 나 지옥 갈 수 없어. 우리 가족 불쌍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사는 오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고 도로 찾아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은 돈으로 계산이 안 돼. 내가 네 죄를 몽땅 뒤집어 썼으니까 너 나만 믿어. 나 십자가에서 네 저주, 네 질병, 네 가난, 너 속상한 거, 너 막 죽고 싶은 거, 네 우울증, 온갖 그냥 속이 터지는 문제, 너무 억울하고 불하고 슬픈 문제 괜찮아. 십자가 그냥 다 매달고 내가 대신 죽을게. 너가 죽을 거 내가 대신 몽땅 뒤집어 쓰고 죽었어.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속히 될 일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이 바로 랩출, 들림, 재림, 휴거입니다. 아멘. 빼앗겼던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사단과 그 졸개들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다 이것도 저것도 다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내가 그 사단을 내가 죽어줌으로 너 다 가져가. 도로 다 찾아줄게. 이것이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왜 안 찾아가요? 하나님의 창고에 그렇게 많은 것을 왜 안 가져가? 구속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 죽어주심으로 구원했어.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대속하고 구속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도로 샀어. 하나님 거였는데 마귀가 뺏어갔잖아요. 왜? 우리가 그냥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냥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니까. 근데 도로 사오셨어요. 베드로 이 전서는요, 이 바울이 이 신약을 쓸 당시에는 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밤낮 얻어맞았느냐? 예수의 피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구속하신 메시아다. 그분만이 구세주다. 그래서 나 위에 피 흘려주는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다른 거 다 소용없다. 뭐 잘난 척이 소용없고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줬다. 예수 피가 생명이다. 그걸 믿고 전도하고 그걸 믿고 살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금 그러면 금 이러죠. 금만 많으면 부자잖아요. 근데 그 금 때문에 금 많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구원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금이 최고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만 우리 죄는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어요. 아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선악과의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능력으로 건진받아서 산영이 된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때가 탄 경륜을 예정하시니 나팔 불 때 주 안에서 들어와서 측량받은 자만 신부감이 되는 것이고 문 바깥에 있는 자는 측량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로 구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 예수의 피는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가 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몇 조원을 있다고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면 그냥 그 진달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있을 때 때가 참에 바로 그날 급작히 나팔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때가 참에.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캐리그마,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대심판,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이런 7가지의 캐리그마,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찼습니다. 그렇죠? 뭐만 남았습니까? 다시 오시고 심판하면 끝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천연왕국도 있고 또 지상재림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7가지의 큰 기둥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때가 차서 그분이 올 때 예정하셨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 예수의 피가 있는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처벌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 구현이다.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아담 이후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죽을 죄인이고 완전 죄인이에요. 100% 죄인인데 뭘 의로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만이 의롭지 누구도 의로운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처벌하시겠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 패스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덕, 하나님의 완전한 공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표는 독생자를 죽여버렸어. 아멘. 가장 완전한 것은 모든 인생을 성경 말씀에 맞춤은 가장 완전한 인생의 성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공덕은 완전하세요. 신명기 32장 4절 5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흠도 점도 없으신 창조주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들은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식대로 가기 때문에 마귀한테 붙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공덕이 뭐죠? 공의로운 덕이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부간, 형제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거나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때가 되면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할 것 같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안 돼요. 나중에 그럴 줄 몰랐다고. 뭘 그럴 줄 몰라, 그런 건데 뭐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미안해. 아니야. 당신 뭘 미안해? 내가 하죠. 아니야. 엄마가 미안했어. 아니야, 엄마 죄가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단은요, 귀신은요, 수많은 악령들은요, 조상의 망령된 그냥 유전들은요,
싸워. 왜 가만히 있어? 넌 바보야? 너 입 없어? 전화 한마디 해. 그딴 놈 가만두지 마.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계속 격발시킨다고 그랬어요. 격불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래, 바보야 너는? 너는 가만히 있어. 근데 성령님은 그것까지 다 참아야지 천대 복을 줄게.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주 오시는 그날을 통해서 천대까지 그 사랑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것일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 피는 말씀이에요. 아멘.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온전하다고 하나님은 칭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됐어, 온전해, 괜찮아, 다 씻어졌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2년 반 전에 제가 그 저기 옆집에서 뭐 호박 넣고 그런 거 뜯어 먹은 거 제가 한 100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너 그랬어? 하나님 그 기억 못해서요? 기억 못하겠는데 너가 회개했잖아. 예수의 피로 씻었는데 기억이 없어. 근데 왜 내가 기억을 하고 야단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작정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작정 기도 하라고 그랬어? 네가 했지. 네 맘대로 했잖아. 하나님, 제가 작정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작정 기도 하기 위한 준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이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박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방언하면서 엎드리면서 다 전도하면서 나의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거를 다 이실직고를 해.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비를 건들지 않으세요, 법을.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은 네가 입으로 얘기해. 엄마 아빠가 애가 뭐 잘못인지 아는데 네가 말해 이러죠. 안 해. 말 안 해? 용돈 줄 수 없어. 너 왜 정직하지 않아? 너 정직하면 아빠가 너 줘. 엄마가 핏을 내서라도 너 줘. 근데 너는 정직하지가 않잖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정직해. 하나님 아버지에서 사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됐어. 회개했어? 회개하는 곳에 예수의 보혈이 그냥 여러분의 영혼, 육, 오장을 시간 세포 신경 받으면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큰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세요. 무릎이 아파서 통증 때문에 못 참겠어요. 어머니 나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께서 종의 손길을 통해서 어쨌든 안수기도 하셨어요. 우리 박집사 통증이 없어졌어요. 힘들었는데 통증이 없어졌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병원도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값에 회복되는 말씀을 먼저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도 필요합니다. 저도 남편이 의사입니다. 그 의사면 다 굶어 죽게 그건 아니지만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간호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약 주시는 약사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왜? 하나님 날 만드셨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의 첫 번째 명령은 그분으로부터 나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거 손을 얹고 회개하면서 방언하면서 다 내가 미운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의 보혈의 흐름에 아멘. 근데 하다 말다 하면 더 성나. 잘라야 돼. 암인데 빨간 약 발라서는 안 나. 그냥 애처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알았어. 아버지는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예배여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순간에 그거 언제 해결됐지? 그 들린 게 같더니 말이야. 그냥 할머니 목사님 소리 질러 야단치는데 내가 아멘 했단 말이야. 이상하게 그거 해결을 했대. 뭐가 이상하긴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리라고 그랬지. 말씀 답했으면 슬쩍 그러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심령 속에 잘 받들여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적용하시면 그대로 해결된다는 이 음성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해? 안 믿어? 말씀이 그렇게 우스워? 하나님의 자녀가 넌 아니야. 너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심정으로 와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네 문제가 지금 천년가신 분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토해낼 것입니다. 울며 그때 해결해 준다는데 너는 아주 사곡하구나. 사곡한 종이야. 너는 예수의 피가 없어. 예수의 피는 우리가 정직하게 고할 때에 그분은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회개해서 그 피가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죠.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지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냥 큰 모두 그냥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겨우 그때 이제 회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응답을 얻죠. 근데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피를 흘려서 그냥 휘장을 찢어주시면 여러분 다 들어가서 아빠 그러고 들어가면 돼. 성소에 아버지 저 왔는데요. 지성소에 아빠 저 왔는데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똑같이 다 대제사장같이 제사장같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여러분이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뭐야? 나는 못 들어가서 이제는 찢어졌어요. 쫙 찢으면서 죽는 길이 아니라 산 길인데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몸이시니라. 그분의 육체로다. 그분의 육체가 찢기고 매맞고 피가 튀게 그냥 걷어채이고 얼굴이 피투성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를 다 흘려서 얼굴을 상상을 못한 정도로 진이김을 당했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믿고 천국한다. 들림 받는다. 그래서 예수의 피. 이 말만 하면 사단은 시끄러! 우리 인사가 어제 예수 피다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 피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나? 왜 또 예수 피 감사하면 되는데 덜하는 것도 왜 붙였을까? 들림 준비라고 비밀을 하니까. 그냥 그것만이 최고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할 때마다 마귀는 아파! 귀신은 귀 아파! 악령 아이고 무서워! 또 예수 피래! 그것도 또 그냥 하나 오직이다. 왜? 오늘 유자 권사님이 오직 구속사적이다. 구원이 먼저다. 영어로 달랐는데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오직 예수 피다 감사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피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배운 것도 없고 뭐 찌질하고 뭐 남북에 뭐 시원찮대. 그날 보자. 그날 영원한 나라에 가날 누가 올라가나 보자. 예수가 나의 피 흘렸어. 근데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얼마나 빚을 많이 졌겠어. 그러니까 누구나 붙잡고 전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근심은 근심인 대로 아니야. 지금 어두운 것 같지만 곧 새벽 와. 나팔 불 때 나와 내 가족 이름 이것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싫거나 좋거나 오시게 돼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22절 25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내가 죄졌어? 몸을 맑은 물로 즉 하나님의 앞에 세례받고 침례받고 피로도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무나 나가자. 그전에 하나님께 못 나갔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나갔지만 내가 이제 아빠하고 나하고 하나 됐다. 아빠 하고 나갔다. 왜? 문을 뻥 뚫어줬어. 그 성막을 없어버렸어. 휘장이 없어버렸어. 왜? 예수님이 대신 찢어발겨주는 그 고통을 받고 나를 밟고 아버지 앞에 가라. 아멘. 내가 피 흘렸어.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산부 예배 때 제풀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 내 기도 제목 아버지 아시죠? 내가 다 읽었는데 네 입으로 고해. 네가 이실 죽고 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너 입 뒀다 뭐 할래? 입 뒀다 립스틱이나 바르려고 입 둘래? 그거 아니란 말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죠? 왜 누가 모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죠? 근데 슬슬 무슨 핑계를 대지? 그 핑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중에 너 핑계치 못할 날이 있어. 그게 핑계가 누가 준 거세요? 귀신이 준 거예요. 악령이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건데 너 왜 당해? 왜 추행당해? 왜 폭행당해? 네 꼬라지가 그러니까 당하잖아. 네가 빤듯하게 단정하게 입고 단정하게 머리도 하고 단정하게 하는데 이상 야릇하게 말이죠. 막 가슴을 풀어헤치는데 저 와보라고 그래. 안 그러겠어요? 건달들이 안 그러겠냐고요. 깡패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야. 야야 저거 뭐야 저거. 단정하게 입어봐요. 이렇게 풀어헤치는 거 이거.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랬어요. 세마포를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말씀으로 입고 누가 설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뭐 하나라도 거울 보잖아요. 왜? 신부감이니까. 막 신부감 시집가면 어때요? 막 거울을 몇 번 더 보자. 괜찮아? 나 머리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왜? 신부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세요. 신부 찾으러 온다고요. 근데 너는 이상한 냄새가 나냐? 너는 옷이 꼬라지야? 그게 뭐냐 그게? 응? 그냥 떼꼬쟁에서 나팔분데 보니까 침이 막 흘러가. 누가 왔다고요? 성전문 닫혔대야. 다 예수님 오시는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눈썹 떨어졌어. 아직도 안 오셨어. 머리에다 새둥우리를 아직도 안 오셨어. 아, 이빨도 안 닦고 긁고 있어. 급작히 생각지 않은 날 나팔 선서 신랑이로다, 예수시다.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은 밤에 오신다 했어요. 영적으로 밤, 정말 더 밤. 이렇게 영적으로 영계가 많이 흔들리고 이 말세지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를 때 황충을 부어줄 때 그때 와서 정말 불빛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분이 보는 거예요. 너도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성도들이 그러죠. 그런데 막 등잔을 막 찾았어 그냥. 그 등잔을 찾긴 찾았어. 예수 내구는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불을 켜는데 이게 치치치치 거기 막 똥도 묻고 그냥 바퀴벌레 그냥 이거 지렁이도 그냥 앉아서 나 기름 좀 빌려주세요. 못 빌려줘요. 그날 그 시에는 빌려줄 기름도 아니고. 아니 당신이 사사해. 우리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해주고 똑같이 그 말씀을. 근데 왜 너는 밤낮 그 모양 그걸로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쵸? 너만 왜 개포도가 됐어? 너만 왜 들포도가 됐어? 극상품 포도를 똑같이 줬는데 너는 배반자야. 그때 가서 기름도 없는데 어느 정도로 기름이 없어요? 심지까지 다 타버렸어. 그래서 기름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 먹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낮아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주님을 붙여쳐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한다? 왜 모여? 예수 내구자가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슬슬 그날이 가까워 왔는데도 모르고 슬슬슬슬 안 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바로 토적같이 임하는 그날이 올수록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잘 믿어, 나 천국 가, 나 예수 착하면 나 몇십 년 믿었고, 이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두 번째.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피. 두 번째는 들림입니다. 될 일의 믿음. 된 일은 예수 기쁘다고 좋으셨네. 될 일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들림 못 받으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이마나 오른손에 바코드 펴돌면 그냥 그만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에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멘. 될 일의 믿음. 들림 얘기 진절이 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피. 들림. 그러니까 들림 목사 가만둘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야, 내가 네 뒤를 닦겠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언어로 안보하세요.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로 하나 앞에 그냥 점수가 깎이고 말 한마디로 건짐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요. 무슨 약속? 나팔 불 때 나와 내가 저 올라가는 약속. 잠시 잠깐 후면, 잠시 잠깐이 뭐야? 세상을 보아하니 눈치채겠죠? 그런데 왜 설교하실 때 그 너무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뭐 겁줘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다 오시면 어쩔래? 어쩌시겠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기를 아십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괜찮아. 막 교회에서 그런데 이번 주는 괜찮아. 물러가? 너 물러갈래? 어디까지 물러갈래? 사단이 먹힙니다. 사단한테.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싫대요. 자꾸 물러가면. 아니야, 뒀다 해. 괜찮아. 난 괜찮아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신부다.
휴거 신부감이다. 나는 감납니다. 어떤 전쟁 나를 건들지 못한다. 나는 정말 친에게 예세피의 향기가 나는 세상에 치기가 없는 포도즙이다. 잠시 잠깐은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걸 좀 보십시오. 성경에는 곳곳에 이 시기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싫어하는 거, 진절머리 싫어하는 거, 십자가 사랑. 아주 이런 말을 하면 진절이 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구속사적인 사랑, 예세피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먼저야. 그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그냥 창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무궁무진한 거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는 것. 아멘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거보다 더 욕심 부리는 거, 더 생각나는 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지? 저와 여러분은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전신갑주를 입고 구습은 벗어버려. 그 땅을 딛던 그 악습과 구습과 악한 신발을 벗어버리고 다시 신령한 말씀의 신을 신어 허리띠를 다시 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말씀을 말하는 회방과 너의 입에 조심스럽지 못했던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펜 벗고 새 것으로 좀 입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았다.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신부된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아멘이에요. 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3가지. 시작. 예수피, 들림, 십자가의 사랑. 아멘이요. 이 3가지에서는 아주 진절모를 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예수피, 들림, 십자가의 사랑. 아멘. 제가 조금 부적용 나지 않도록 그냥 말씀에 아멘 하면서 들으실 수 있으시면 말씀을 좀 잡아보십시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 내 어둠 이런 거를 떠나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참 회심과 참 다시 내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중생했다는 것은 나의 고수를 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난 고수해야 돼. 이것만은 내가 못 고쳐. 못 고쳐봐 어떻게 되나요? 주지를 확 트니까요. 목사부터 들어야지 뭐 남말할 거면 있을까. 우리부터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들림부터 들읍시다. 그러면 남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고수를 버려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그냥 이거를 바르게 믿지 않고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만큼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하고 들림받을 때 믿음의 열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몽둥이를 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몽둥이가 뭐 아픕니까? 아프다고 느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저 빠지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죠. 2가지입니다. 뭐 잘못한 게 있구나. 나 또 살려주려고 그런 것만. 또 한 가지는 잘했는데도 하나님 또 왜 딱 건드리지? 뭐 내가 바라는 걸 아시고 또 뭐 큰 거 하나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래저래 하나님 뭐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빠가 회차를 때리니까 말이야. 그냥 아빠가 그냥 원수가 그냥 울어 제꼈대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된다더니 아빠가 너 잘못하고 또 때려야 돼. 근데 그땐 더 울더래요. 왜 그렇게 더우냐? 아빠가 때리는데 안 아파요. 때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왜 그러는지 아신다면요,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아멘. 재림은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사모해서 이를 악물고 재림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발이 닳도록 전도하면서, 아멘, 이웃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자꾸 좋은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들림은 감남류의, 여러분 신부감들의 최고의 영광의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위를 보며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최고의 복이 들림 사건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보혈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이제 심판하러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진노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돼요. 왜요? 우리 이렇게 잘 믿었는데요. 공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히 될 일입니다.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되는데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서 밤낮 들은 것 같죠? 그건 가짜예요. 들은 대로 바뀌고 행동으로 옮겨서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고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죄를 그냥 적당히 보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죄는 추적하십니다. 다 들었는데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가려지고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 덮여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유황불못,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시 심판주로 곧 오실 때 그 시기를 알려주는 증표가 성경에 다 있는데 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심판주로 다시 가까이 오고 계시고 바로 그날 생각전한 날 들이닥치실 때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올인했던 여러분은 어린 양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구주가 재림하시는 날, 죽기 다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하며 사모하며 기다렸던 신부감인 여러분은요, 주님을 공중에서 휴거신부로 맞아들인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며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순종할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다릴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다 일러주셨습니다. 어디서 그냥 나도 그 전에 들었는데요, 그런 개껍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구습에 매어서 분별력이 없어. 언제 철날래요? 자, 여러분이요, 주님의 재림은요,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화체로 변화체로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곧 설 것입니다. 그때 지옥과는 수치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상급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몸은요, 진선미를 다하는 부활의 몸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입니다. 바로 이 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 곧 오고 있다고, 늦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시기를 알라고 그랬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알죠? 성경과 세상을 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설교를 두렵게 하는 건 곤란하다고 하는 방송을 어쩌다가 제가 봤는데 조심스럽습니다.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보상의 심판, 상급을 받는 각종 면류관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저주와 심판의 무서운 유황불로 떨어지는 심판이 함께 거할 것입니다. 정죄의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요, 형벌의 심판도 아니에요. 멸망의 심판도 아니에요. 면류관 받으리, 아멘, 상급받는 심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섰을 때 그 상급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목뱀을 당했던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순교자와 예수 내 구주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간 것과 천국 가는 것이 같다고요? 천층만층 구만층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천국 가기 위해서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들림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같이 그렇게 올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낮아지고 낮아져서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장소입니다. 내가 간다. 주께서 가서 내가 다시 데리러 와. 두 번째 나타나 재림의 공중으로 끌어올려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곳이에요, 곳. 천국과 지옥은 장소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혼숙감 준비 많이 하십시오. 전도 많이 하십시오. 꼭 들림교회만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가서도 들림받을 만한 말씀을 듣고, 아멘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들림받을 수 있으니까 꼭 들림만 올 필요 없지만 들림의 말씀은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못 지옥이 믿거나 말거나 존재하는 것이고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성도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너무 그러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이렇게 의견을 좀 존중해서, 학설이 다 다르잖아요. 학설 하나 가지고도 뭐 수도 없이 이렇게 학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그것이 그 뭐라 그럴까, 그릇에 따라서일 거예요. 아마 그것이 그 해석이 다 다른데, 해석이 다르니까 그거 너무 말이죠. 뭐 들림 못 받으면 뭐 안 되고 말 어떻게 되고 말이야. 그 들림에 대해서 너무 그러고 말이야. 회개는 어떻게 되고, 너무 그러지 말고 서로 존중하래요. 존중을 해요? 뭘 존중을 해요? 너무 그 틀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그냥 뭐 사단을 대적하고, 너무 이 마지막 때에서 너무 그렇게 그런 거 보니까 틀림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관용할 게 따로 있지 않나? 봐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정말 몸에만 나쁜 게 아니라면 뭐 먹고 싶은 거 뭐 취미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들림 사건과 건드려지면요, 이거에 관용해요? 제가 그런 싱거운 소리를 저도 하거든요. 조용히 나가서서 진짜 찾아보세요. 어디가 참종이고 정말 참교회가 어딘가. 알아들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머리숱 자세히 그러지 말고요.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갈 거야.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왜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언젠가는 내가 종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가 시험 들어 나가도 기도해주면 언젠가는 하나님 그 사람한테 기회를 또 주세요. 근데 왜 그거 비받치라고 뭐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열내지 말라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나 열났어요. 왜? 나 열났다고. 이 문제만은 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뭐 어떡하다가 그냥 아무리 그냥 죽을 죄 졌다고 하더라도 또 쫄랑쫄랑 또 이뻐하고 또 그냥. 근데 들림받지 못할 짓,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 안 돼요. 이 문제만은 열불을 내야 돼요. 성경은요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들림받을 때가 언제가, 어떻게 전쟁이 나는가, 마지막 때 어떤 이 시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아주 충분히 말씀하셨다고요. 들림 증거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것만 가지고 안 그러면 뭐할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왜 그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냥 집까지 팔아서 갖다 바치세요. 왜 그러세요? 뭐 그러라는 거 성경이 없어요. 집 팔아라는 것도 없고요. 회사 그만두는 것도 없고요. 다 집어치라는 것도 없어요. 내일 오시라도 오늘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그러나 철저한 구속사적으로 들림 신부감으로서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아멘이요. 제가 뭐래요? 그냥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하세요. 무엇이 본질이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관용을 적용해서는 안 되십니다. 아멘? 안 됩니다. 이건 여기 뭐 힘듭니까? 돈 듭니까?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부드러우십니까? 정말 부드러운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좁은 길로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주님이 오심의 징조들, 관용이라는 말로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교인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의식하지 않으면 차라리 자식은요, 성경 있죠? 바른 모습으로 징계하면요, 자식 다 건져요. 좋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준비해야 하는 많은 징조를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무식해서 이 시기를 전합니까? 누구는 무식해서 이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식하십니까? 이렇게 들림을 쓰고 계십니다. 들림 제가 만든 이름 아닙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자꾸 이 시기를 관용과 이해하는 말로 뭘 그렇게까지 비켜가려고 그러십니까? 성도가 싫어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적 당뇨병 걸리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육적 당뇨병은요, 잘만 챙기면 더 건강할 수 있는데, 영적 당뇨병으로 후유증이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면 그날 난 넌 몰라, 썩어 문드러진 영혼을 나는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멘. 성경은요, 할 말씀 다 하셨어요. 다 있어요. 그저 오늘 그냥 힘써서 잘 살면 되지, 오늘 주의 일에 힘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건 너무 그냥 해석을 너무 그렇게 그냥 강하게 해가지고 그냥 좀 그렇게 거부감이 오지 않겠냐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거부감이요? 무슨 소리를 하면 거부감이 안 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놈의 자식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멘. 그냥 하루하루 힘쓰래요. 물론 하루하루 힘쓰는데 들림 때문에 힘쓰라고요.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 그걸 이렇게 따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우리는 결국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틀림 받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면 올라갈 텐데 왜 딴 데 초점을 맞추다가 어디 갔대? 다 갔대. 그 다음 어떡하실래요? 진짜 표 받으실래요? 바코드? 성경에 이미 누구나 바코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아야 빈궁한 자나 무슨 부유한 자나 누구나 매매를 못해. 먹고 살 수가 없어. 몽땅 저글서가 다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무슨 뭐 이유가 어떻고 뭐 공동체가 어떻고 무슨 뭐 다니엘의 꿈이 어떻고 너무 그거 따지 말래. 우리가 따진다. 왜? 언제 따졌죠? 그 그림 언제 보여줬죠? 토요일날 제자훈련 때 보여줬었어요. 다니엘의 꿈 큰 신상을 보았도다. 성경님이 나와 있잖아요. 서로 친해서 막 악수를 하고 평화조약 맺고 저렇게 대통령이 다녀도 진짜 속에서는 하나도 합친 사람이 없이 가짜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의 꿈에 보여줬어. 이 전쟁과 모든 사건이 오래 후에다가 지금이야. 열발가락에 다 보이죠? 근데 그런 거 뭐 따지고 뭐 이유가 없고 그거 맞으면 어쩔래? 어쩌실래요? 아멘이에요? 들어두세요. 들어두고 하나님 저 다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성령님 저 좀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근데 아빠가 왜 던져요? 도와달라는데 엄마 아빠가 몰라. 이런 엄마 아빠는 가짜지요.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고아가 되면 안 돼요. 참 신부감이 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알아듣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고 그냥 전하면 돼요. 하루하루의 삶이 종말을 알고 가야 할 이유가 있지요. 들림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을 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3가지. 시작. 예수피. 그 다음 들림. 그 다음에 십자의 사랑. 주여 주여.